봉독했던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가 올라가.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목사라 하며 또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고대 신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는 이단 분별사들이 많아요. 이단 간별사들이 많은데, 이단 간별사들은 그런 사람을 보고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말하냐면,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 이 선지식을 가지고 틀을 깨고 진보 앞서가는 사람들이라 하면서 막 죽게 세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쭉 읽어왔는데 이제 35장까지 왔습니다. 쭉 읽어왔는데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창세기가 신화일까요? 하나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만물의 모든 근본을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기록된 사건이 그대로 지금도 일어나고, 이 창세기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과 그 해답이 쫙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인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디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하고 이용당하는 그 디나를 통해 우리가 뭐를 보았어요?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려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성경에 보니까 짐승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몽땅 누구에게 담당시켰다? 그리스도께 담당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참 복음을 수호하고 지켜야 할 교회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지난주 메시지에 저도 놀랐어요. 그 야곱의 아들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가장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놓치면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그래서 현장의 전도가 중단되어지면 틀림없이 이 세상에 뭐가 와요?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고 전쟁이 터집니다. 안 그래요?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 뭐가 돼야 돼요? 이 세상의 빛을 발하는 망대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히 강간을 당하고 막 잡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잠잠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피비린내 나는 그 살육전과 약탈 만행을 벌인 그 아들들에게, 자, 창세기 34장 그 마지막 절을 이렇게 보십시다. 마지막 절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진을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인 사람일수록 있잖아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 전부 나 중심이에요. 나나나송을 불러, 나나나송.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깨달음이 와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아이 뵌 자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가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뭐예요? 아이 특징이 뭐죠? 이 유아적인 아이들 특징이 뭐냐? 자기밖에 몰라, 막. 막 엄마한테 징징거리고 부모에게 징징거리면서 막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이게 자기밖에 몰라요. 복음의 사람일수록 자기를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일수록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비냥거리는 말투로, 이거 보세요. 성경 보니까 아버지 딸이라고 하잖아요. 응? 우리 누이를 하면서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오라요 하고 하면서 막 아버지께 그냥 큰 고함을 친 것 같아. 막. 얼마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께 상처를 받았으면 비냥거리는 말투로, 응?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는 게 그러면 옳단 말입니까? 하고 막 냅다 고함을 치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이 끝나자마자 오늘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끝나자마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앞뒤 그 문맥이 전혀 이게 어울리지 않고 굉장히 어색한 겁니다. 자연스럽지 못한 이 구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야곱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은 어떤 영적 상태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양다리를 걸치고 분별하지 못하고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때 다짜고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이 가야 할 정확한 이정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말했어요. 당장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야곱아, 당장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 이게 잔잔한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엄중한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바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제 정확히 네가 가야 할 이정표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이 세겜의 양다리를 걸치고 이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 자, 우리가 차례대로 이 창세기를 살펴봤죠. 지금부터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이정표, 그게 이제 베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먼저, 그럼 왜 베델이어야 하는가? 왜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창세기 35장은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 교회도 많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 베델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이름도 베델 교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베델은 야곱의 형 에서의 그 위협으로부터 아버지의 집을 떠나 급하게 도망하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외로운 상태에서, 이때 야곱이 도착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니요. 베델이 아니에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어디였어요? 원래 이름은
루스였어요. 루스. 네. 베델은 나중에 바뀌어진 이름이고 진짜 이름은 뭐였어요? 루스였어요. 그 루스라는 뜻이 뭐냐면 황폐, 절망, 혼돈, 비통, 카오스의 현장입니다. 카오스란 말은 창세기 1장 2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게 이걸 루소라 그럽니다. 그러면 베델의 뜻이 뭐예요? 베델은 뭐냐? 땅과 하늘을 잇는 사득다리를 통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현장이에요. 야곱을 만나주신 장소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장소를 이름을 어떻게 바꿨어요? 벳엘이란 말은 엘은 하나님이지요. 벳이란 말은 뭐라 그랬죠? 집.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홈커밍이에요. 홈커밍.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이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서론적으로요. 창세기 28장 12절 27절에 이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이 베델 현장을 우리가 한번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창세기 여러분 28장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어떻게 해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이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가 누구라 그랬죠? 땅과 하늘을 잇는 유일한 사닥다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갈보리 이정표입니다. 갈보리 이정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13절에 보세요.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게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이라 그랬어요. 이 땅은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똑같은 언약을 붙잡고 모인 곳이 어디냐? 마가 다락방이에요. 아멘.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마가 다락방에서 큰 환란이 일어났는데 이 환란, 서대반의 환란을 통해서 다시 모인 교회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예요.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면서 너를 이끌어 그랬어요. 너를 이끌어. 정확한 성령의 인도받고 이제 아시아로 가야 돼요. 아시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마게도냐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 베델은 정확한 하나님의 뭐예요? 이정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확한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야 돼. 근데 야곱이 그동안 이 정확한 이정표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확한 이정표를 제시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이 세겜에 집을 사고, 그다가 장막을 치고 밭을 사고, 우리를 짓고 그게 정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뜻이 또 희한한 뜻이에요. 세겜의 뜻이 뭐냐면
당장 짐을 싸고 떠나야 할 곳이란 뜻이 있어요. 그 희한하죠? 당장 짐을 싸고 떠나야 할 곳에 정착해가지고 살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무슨 사건이 터진 겁니까? 디나 사건이 터지고 마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적으로 첫 번째,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야곱과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그 증거를 대겠습니다.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네 가지 동사가 나와요. 네 가지,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적인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첫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낫들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뭘 쌓고? 제단을 쌓아. 보세요. 네 가지 동사가 나오지요.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 용어들이 놀랍게도 그냥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군대적 표현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야곱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야곱의 인생을 손보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해요? 통치하겠다, 다스리겠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작업을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자, 오늘 이 네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뭐를 쌓아라? 제단 예배지요. 예,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베델의 또 이 의미, 최종 목적지가 뭐냐면, 여러분, 이 베델의 가장 최종 목적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개인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냐, 이 개인적인 언약이, 보세요. 막 네 허리에서 뭐가 날 거다?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죠? 이게 나라적인 의미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의 갱신입니다. 언약의 갱신이에요. 하나님 나라로서의 언약의 갱신이에요. 이 개인적이었다면 하나님 나라로 언약의 갱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했을 때 베델 그 장소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야곱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 사단부터 결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실 우리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먼저 누구에게 전쟁을 선포하시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스라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언약에서 나라, 민족적인 언약으로 언약을 갱신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대적은 사단도 아닙니다. 우리는 만만하면 누구누구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사단도 아니고 누구누구 때문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에요. 가장 신앙의 적은 나예요.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지는 베델이 아니에요.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베델을 회복하고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절을 보십시다. 2절. 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죠. 자,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요렇게만 준비하면 예배 성공이에요. 이렇게만 하면 예배 성공합니다. 자, 첫째, 자, 뭐를 버리고? 이 우상,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의 의복을 바꾸라 말은 이 의복은 신분이거든요. 에? 정말 이 신분을 회복해라.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뭐 한다?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랬어요. 예? 제단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아니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의복을 바꾸고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 교회를 회복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제1순위다. 아멘.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자, 그들이 누구 손에?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또 누구 귀에?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삼수리에 묻고. 자, 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야곱과 그 집안을 한번 보세요. 뭐가 버글버글거려요? 우상들이 버글버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들이 버글버글거려요. 예? 그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거기 낮자를 죽이게 내 귀에 있는 거, 자기 손에 있는 거 절대 안 올라가게 되지. 그래야 여러분 예배 성공해요. 알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 그들이 떠났으니 하나님이 그들 사면 고을로부터 크게 두려워하였으므로.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요 7족속이 살아요. 그 지금 이 세겜 족속은 히위 족속이었잖아, 그죠? 7족속이 사는데 벌집을 쑤셔놨으니까 그 7족속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 야곱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 누가 막으셨다? 그들이 떠났으니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로부터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그래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뭐라 그랬어요? 베델이라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근데 그 풋노트 성경 밑에 보니까 그 엘 베델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베델의 하나님 그랬어요. 자, 20년 전에 야곱은 이미 그걸 베델이라 그랬어. 그런데 다시 20년 뒤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그 땅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야곱이의 인생 포럼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내 인생 여정 속에
그동안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간증적 신앙 고백입니다. 엘베델. 여러분, 우리에게 늘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께 응답받은 게 뭐예요? 3, 2, 1 탁 나와야 돼. 나는 많아요. 지난 주일날 강단 메시지 계속 묵상하면서 있잖아. 내가 진짜 망대로 서서 살려야 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경건하지 못해가지고 뜻은 있어도 막 행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인생 포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난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한 주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엘베델. 그 인생 포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야곱이 그 포럼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뭡니까? 오늘 자세히 보면은 오늘 4가지가 5가지 나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외롭고 아무것도 없고 가장 고난 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셨어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못난 짓을 하고 죽을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나를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이 야곱의 인생 포럼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결론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드디어 어디서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자, 그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인정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비로소 베델을 회복함으로 이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베델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때 이때부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인이요, 구경꾼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베델을 회복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베델 가까운 세겜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베델 근처 가까이 근처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히 베델이어야 하는 거예요. 베델.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정말 이 베델의 의미를 생각하세요. 왜 베델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첫째 이정표가 그 베델에 있습니다. 그죠? 베델은 언약의 갱신이에요. 그렇죠? 자,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내가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느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 창세기 17장에 배웠죠?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나는 엘사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어떻게 하라? 완전하라. 오늘 그 말을 똑같이 하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 우리가 베델을 회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에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엘사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오늘 야곱에게 뭐를 줬다는 겁니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10절부터 나옵니다. 10절부터 나오는데, 첫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라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7절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 이 땅을 주리라 하시고 13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2부에 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저주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 한 단어만 기억해도 돼요. 오늘 제목만 기억해도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그토록 야곱 인생 속에 계속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다면 이 베델이 무슨 의미인가? 왜 베델이어야 하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정말 내게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